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을 찬송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어김없이 찾아온 찬란한 봄날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팬데믹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외모만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과 새 빛으로 저희를 부활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의지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만큼 축복으로 치환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늘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소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순종하는 삶과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쓰시는 각 기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우리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에 대한 부활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 확고하고 확신 넘치는 부활신앙으로 주를 섬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영광의 부활의 날입니다. 참으로 이 기쁨, 이 감격, 또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슴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증언의 사람들로서 더 강하게 세워지는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우리가 신앙으로 세상을 사는 일이 중요하지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고 또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 자체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일이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생명의 존재였지만 죄 때문에 사망의 존재가 되고 사망으로 그 사망 권세 아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런 우리들은 죽음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죄인이 된 때로부터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는 쫓겨남을 당한 존재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에서 그 절망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뀌어진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삶을 살았듯 또 그 사도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처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부활신앙으로 살라,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이기에 저도 받아야 할 것이며 여러분도 이 명령을 받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본래 사울이었지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멸망의 존재지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그 취득한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랑거리로 삼고 살던 것이 사울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내용들이지요. 내가 쌓아올린 아성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자기 학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사는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작용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까지의 그 사울이었을 때의 삶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이 고백한 내용은 나는 비방자 또는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이랬어요. 내가 예수에 대하여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던 자랑거리는 오늘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전부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런 것들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실제로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신앙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예? 자기 주장, 자기 감정 또는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 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신앙의 적이에요. 적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거를 해로 여기면 그랬어요. 네? 7절 8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걸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할렐루야.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예, 변화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변화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스스로는 변화됐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옛사람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변화됐다, 난 새 사람이라, 이거는 좀 안 맞지요. 바울은 이렇게 지난날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보면은 말 그대로 180도 방향 전환이 됐고
완전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8절이 이걸 말해요. 최고의 가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의 전 목적이며 또는 방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심령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은혜 받은 일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 우리는 교회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그 열정은 좀 더 참여의식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런 참여의식 없는 열정은 별로 유익한 뜨거움이 되지를 않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부터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이것이 주를 향하여 끌어오르는 열정인데 이 주를 향하여 끌어오르는 이 열정이 주의 일에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여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참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참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구경꾼 아시죠? 관람객 아니면 여행객 아니면 제3자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한 사람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의 무리가 되는 것이죠. 구경꾼은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와 동참되어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참여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에 참여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보다는 그냥 종교인에 하는 사람으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표현할 때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유람선은 뭐예요? 그 배를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데 그리고 그 배에서 종사하는 직원들 몇 사람만이 그 배의 운영자예요. 나머지는 전부 그 배에 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전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군대 용어이겠습니다마는 전부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적인 기능을 띠고 있어요. 비상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은 전부 자기 위치로 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부여받아서 자기 할 일이 다 주어진,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은 참여가 중요한데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 이게 1등 신앙이고 이 1등 신앙이 진정 생명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10절로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냥 알고자 하는,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알고자 하여 이 말은
거기 참여하고자 하여,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신앙의 정말 그 근원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생명신앙에 동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부활신앙에 참여하는 그 신앙적 삶을 위하여 뭐 어떤 것들이 좀 구체성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15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그때에도 나무와 가지를 말했어요. 나무는 예수님이겠죠. 가지는 제자들이죠. 곧 오늘 우리들이죠. 이 가지들이 원줄기에 붙어, 나무인 그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지요. 이 원줄기 나무로부터 가지가 저잘났다고 떨어져 나가서 있으면 이거는 생명을 공급을 못 받지요. 끊어진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합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신앙의 영양분, 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아직도 내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 주장을 펼치고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성격대로 그렇게 하고 나간다면은 그리스도는 거기에 녹아있지를 않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며 주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가져다 주며 엄청난 생활과 성품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아주 중대한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돼. 세례는 연합을 말하고 성찬도 연합을 말하고 다 세례받고 성찬식에 동참하는 우리들이면서도 연합된 삶을 떨어뜨려 놓고 있다면은 이것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도대체 연합된 그 삶 속에서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권능입니다. 다시 사는 것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절이 있는 것은 실제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 부활절,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활을 다시 증언하고 이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어요. 그것은 곧 그 부활 속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자체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의 의를 얻은 것에 만족하지를 않고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절정이 되고 기독교 복음 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알고 믿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래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죽어 있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구속주로 속죄적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게 부활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존재가 되는데 이게 새 생명의, 즉 거듭난 생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 내재해 있는, 그러니까 옛사람, 옛습관, 이건 전부 사망할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다시 새 것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서 오는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자신의 삶 속에 체현시킬 때에만 우리는 육적인 자아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말하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신이 죽는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했어요.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생명의 역사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다. 네? 죽어야 산다.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목숨을 끊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처럼 중요한 게 없다. 참여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참여자가 되라. 여러분, 참여자가 안 되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경꾼입니다. 그냥 관람객입니다. 아니면 여행객입니다. 어떤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 의식으로 심령 속에 자각하고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면, 그 다음에 2단계로 해야 할 일을 바울 사도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또한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 2단계가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을 해라. 네? 표대. 바울 사도는 표현하기를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2절로 14절에 고스란히 그 상황을 녹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연결고리로 부활의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목표가 없어요. 네? 표대가 없어요.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은 그냥 아직도 세상의 목표가 있고 그냥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부활 진리를 깨달았다면은 분명코 표대가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그 표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만하지를 않았어요. 바울 사도의 겸손한 신앙 자세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자만하지 않았어요. 아, 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며 혹은 자만하고 그냥 거기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다스림을 받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들이 함께하고 성경이 그에게 모든 것에 그런 인도자가 돼서 주장자가 돼가지고 그런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것이 이거잖아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자만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자신은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을 깨달았어요. 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모든 신앙인들이 공동으로 가져야 할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그 뒤에서 그는 뒷부분에 다시 다루겠지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룬 것 같아. 그런 자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거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자, 출발점에서부터 거의 절반 이상을 왔어요. 그럼 많이 왔죠. 이제 얼마 안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자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 자꾸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 한 일,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에서 오직 한 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해온 일이 그것만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서 섬긴 일이 참 많아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근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들은 전부 뒤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이거는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꾸 지금까지 해온 일, 뒤에 있는 일인데 이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해온 일은 우리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장차 상 주실 일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상 주실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서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릴 일이에요. 잊어버릴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왜? 지금 여기서부터라도 저 표대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만 열심히 해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경주자로 묘사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선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절반 이상 달려왔다고 여기서부터는 토끼같이 자버리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네? 토끼, 거북이 경주하면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깁니까? 참 거북이 걸어가는 거 보면 답답할 지경이지요. 근데 빠르다고 능사가 아닌 것은 가다가 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자버리니까 잠들면은 이게 시간이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전혀 알 수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 길을 지나서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토끼는 잠자고 일어나지 못하면 지 빠른 실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시작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표대를 향하여 거기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간다 그 얘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족하는 것은 퇴보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예를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어요. 영적인 상황이죠. 영적으로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그들은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자기들이 아주 부유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비참한 상황을 몰라요. 나는 부자, 나는 부유하,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나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주님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부터 나에게까지 달려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여기서부터 주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앞만 보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경주하는 자가 과거에 집착해서 머뭇거리다가 보면은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뒤떨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 그가 갖추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멈출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레벨인데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를 과거에 집착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5절로 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 라고 본문에 너무나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과거의 잘못, 또 열심히 산 거, 공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경주에서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영생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표대는 세상적인 높은 지위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재물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가변적이고 영원하지를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참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달려갑시다. 괜히 천천히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달려갑시다. 그렇다고 맨날 뛰어다니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심령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심령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해요. 그것이 15절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거기에 만족하고 자만 부리지 말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그대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한탄하시는 것은 말세에 이 달려가는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말했어요. 이게 주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종말에 관계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이 부활신앙, 이 믿음이 사그라들고 그냥 자기 중심, 자기 주장들에 빠져서 자기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무서운 상황이기에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면 목표를 가지고 경주하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제 거의 라스트 테프를 끊는 그 지점에 구부 능선을 왔다든지 그럴지라도 거기서부터 남은 일을 그 열심 가지고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난 날의 업적 다 잊어버리고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신앙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신앙의 참여자가 되자. 그리고 표대를 뚜렷이 간직하고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부활절 귀한 말씀 주실 때 부활신앙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활신앙의 참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의 참여자가 되어 표대가 뚜렷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달려나가는 은혜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7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보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 물질을 구별하고 이렇게 봉헌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저들 정성의 손길들 위에 그리고 가정들마다 또한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인생의 앞날을 복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이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4월 달은 말씀 세움의 달입니다. 말씀이 세워져야 곧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탄의 공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도 시험이 올 때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전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말씀 안에 세워지는 자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말씀을 좀 많이 탐독하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입니다. 10일인데 11시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임직식을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따라서 소규모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전교인들 다 와서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참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돼서 우리 방송실하고 이미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 교회 시설로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그날 보실 수 있도록 광고사항처럼 당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즉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금요일 날 유튜브 주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보내지는 그 주소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토요일 날 10일 날 11시든 11시 조금 전에 5분 전이든 그 주소대로 이렇게 누르면은 유튜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모표가 뜨잖아요. 그럼 그걸 딱 누르면 그대로 바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임직식을 위해서 좀 이런저런 내용을 주부에 적었어요. 잘 섬겨주시길 바라는데 청소는 이번 토요일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완료하되 이 본당하고 로비를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외부의 손님들도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내는 안내위원회와 임직자와 가족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임직자와 가족이 한다는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 소수 직계만 이렇게 초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본인들이 맞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안수위원 목사님들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새가족위원회와 또 새가족실에서 요전도사님하고 함께 하게 될 것이고요. 주차 관리는 차량위원들과 안수집사회에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입차되는 것과 나중에 출차하는 데까지 그렇게 주차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날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외부에서, 이 지상 주차장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워놔야 돼요. 지하에 대시든 또 우리 교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차를 주차하시려고 하지 말고 좀 외부에 이렇게 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과 음향과 사진은 음영관리위원회 방송실에서 담당합니다. 물론 사진 기사님이 오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촬영이 필요하니까 사진을 부탁드리고요. 피아노, 오르간, 악기는 찬양위원회가 담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와 관계해서는 항상 조심하시고, 별수 없어요. 마스크 잘 쓰시고, 우리가 100% 이렇게 마스크 잘 쓰시고 예배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꼭 마스크 쓰셔야 돼요. 지금은 법이 강화돼 가지고 누가 신고하면 마스크 벗고 다니는 거 신고하면 벌금 10만 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 지난 주간 조광용 집사님 모친, 즉 임정미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전라도 정읍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떡 광고를 하는 그냥 일어나세요. 떡 하나씩 다 받아가시라고요. 네.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십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가정.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부활절 귀한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위하여 결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일터, 앞날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